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탄한 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며 이 싸움의 핵심은 얼마나 강하여지고 나가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요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압력이 가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의 믿음을 눌러옵니다. 어떤 날은 버티기조차 쉽지 않고 믿음이 잠시 낮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뽑히지 않는 것이 승리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흔들림 속에서도 뽑히지 않고 마침내 다시 서는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서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귀의 관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마귀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싸움의 방식이 힘의 대결이 아니라 분별의 싸움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인간 내면의 충동이나 상징적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한 지성과 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실제로 시험을 받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분명히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관념과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악한 영과의 대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마귀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으나 교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승부가 이미 결정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귀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관계란 정면 공격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성향과 약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언제나 성도를 엿보며 들어오려고 치밀하게 준비하죠. 그는 그 짓을 노골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진리의 일부만 사용하여 전체를 왜곡합니다. 하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물으며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 대표적이죠.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철저히 익히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진짜 지폐를 손에 익히듯 반복해서 다루면 가짜는 자연히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것은 거짓을 쫓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붙드는 데 있습니다. 진리가 분명할수록 속임수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욕망을 자극하여 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이미 용서받은 죄를 반복해서 떠올리게 하여 극단적인 정죄감과 무력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진리를 흐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라고 묘사합니다. 그의 전략은 언제나 속임수와 위장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폭력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마귀를 단순한 심리현상이나 상징으로 특수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의 전략 안으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그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과소평가는 무방비를 낳고 과대평가는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이 두 극단 모두 마귀가 노리는 지점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분별이 부족할 때, 자기 확신이 지나칠 때, 감정의 상처와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가 분열될 때 마귀의 공격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출발점은 마귀를 쫓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그의 관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 진리를 분명히 붙잡을 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말씀은 마귀의 거짓을 드러내어 무력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위기를 만났을 때 급하게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의도적으로 복음 아래 두라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감정보다 말씀을 먼저 신뢰하겠다는 결단이며 상황보다 진리를 기준으로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내 감정이 나를 정죄할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스며들지만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무방비의 상태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고 복음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으로 오늘의 선택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첫걸음은 마귀를 쫓아내려는 흥분이 아니라 오늘도 진리 위에 서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있는 성도는 이미 관계에 속지 않는 자리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관계를 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엉뚱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영적 싸움의 진짜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설명하면서 전쟁이라는 말 대신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레슬링을 한다는 말이죠. 씨름은 거리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눈빛과 균형,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읽어야 하는 치열한 접근전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적 전쟁이 바로 그런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악의 공격은 멀리서 번개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감정의 틈으로 정체성의 중심부로 스며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벌어지는 싸움이 바로 이 씨름입니다. 어떤 날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환해지다가도 어떤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상처 하나로 하루 전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싸움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가정의 갈등도, 교회의 긴장도, 사회의 혼란도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만 문제 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잘못된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 공격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도, 갈라디아 교회의 혼란도 끝으로는 인간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세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투 하나, 아내의 반응 하나가 괜히 마음을 흔들고 교회 안에 작은 오해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경은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적인가?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할 때 기도는 줄어들고 사랑은 식으며 분별력은 흐려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람을 적으로 삼도록 유도함으로써 진짜 전쟁에서 눈을 떼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분별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고 창을 던졌고 죽이려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분명한 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습니다. 모든 고난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은 사람을 제거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싸움의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싸우지 않았지만 패배하지 않았고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눈앞의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배후의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오해 하나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싸움의 상대는 정말 이 사람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사람을 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감정의 전쟁에서 벗어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악한 영적 세력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 없는 악의 질서를 세우려는 악의 가장 상층 구조입니다. 권세들은 개인과 사회, 제도와 문화 속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가치관을 조종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시대정신과 사상을 지배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교회와 성도를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하는 영적 구조입니다. 혼란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종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정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깊은 낙심의 화살을 쏘고 책임감이 강한 성도에게는 스스로 짓누르는 완벽주의를 심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성도에게는 과도한 죄책감을 부추기고 성공지향적인 성도에게는 교만의 유혹을 심습니다. 상처가 많은 성도에게는 피해의식과 불신을 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이 영적 전쟁의 첫걸음입니다. 나의 약점을 알 때 적의 전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 설명할 수 없는 공허, 관계의 오해, 정체성의 흔들림, 시대의 무수한 사상과 주장들 배후에는 질서 있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 아닙니까? 이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균열, 관계의 오해,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가 선포된 싸움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요란하지만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을 적으로 삼는 싸움을 멈추고 영적 전쟁의 자리로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피해 달아나는 성도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분별로 서십시오. 원망 대신 기도로, 분노 대신 신뢰로 응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붙드시고 마음을 지키시며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이 치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강력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싸움에서 벗어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편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영적 분별이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을 보고 판단과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실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세력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맞설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셋째로 승리의 기준은 서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한 단어는 앞선 모든 말씀을 끌어안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연적인 요청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면 해결의 방식도 사람의 지혜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무장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이미 방어선을 내려놓은 신앙입니다. 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은 아직 전투에 들어간 신앙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해해서 멈추지 말고 태세로 나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취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능동적인 군사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주를 준비해 주셨지만 성도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입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입혀지는 갑주는 세상에 없습니다. 취하라,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나는 무조건 나태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다 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쌓을 힘을 줍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신앙,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미루는 신앙은 영적 전쟁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갑주는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 전투를 위한 장비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악한 날에라고 말합니다. 악한 날은 단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유혹의 날,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지는 날,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오는 날이 바로 악한 날 아니겠습니까? 악한 날은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냐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갑주는 전투가 시작한 후에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위기가 닥친 후에 말씀을 찾는 신앙은 이미 늦습니다. 시험이 시작된 뒤에 기도를 회복하려는 신앙은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평안할 때가 바로 전쟁을 준비할 때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능히 대적하고, 이것은 피하거나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피해 숨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서 맞서는 사람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버텨내는 수준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과 왜곡을 분별하고 저항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지만 여전히 교활하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감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서 사탄과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성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을 제거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고 버티는 가장 치열한 능동성입니다.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았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진리 위에 서 있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는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서 있음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욥입니다. 욥의 인생에서 문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무너졌고 재산은 사라졌으며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욥은 완전히 패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은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할 채로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성경은 욥을 실패자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선자로 보셨습니다. 문제가 남아있어도 고난이 계속되어도 믿음을 붙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일어난다. 풀은 바람 앞에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버티지도 않고 바람이 불면 먼저 눕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눕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풀은 바람이 지나간 후 다시 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절대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김수영의 풀처럼 성도도 때로는 눕습니다. 마음이 꺾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에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째 뽑히지 않는 한 풀은 반드시 다시 있습니다. 시의 후반부에서 김수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이 눕는다. 그러나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 문장은 영적 전쟁의 결말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바람은 강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 약해 보이지만 남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거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공격보다 오래 서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고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또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결과로 승패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를 보십니다. 넘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시험 중에도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상처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면, 낙심 속에서도 기도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서 있게 하십니다. 성도의 승리는 눈에 있는 결과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데 있지 않고 바람이 지난 후에도 그 자리에 다시 서는 데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싸움을 피하지 말라. 사람을 적으로 삼지 말라. 마귀를 과소평가하지도 과대평가하지도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서 있으라. 오늘 우리의 삶이 잠잠해 보일지라도 영적 전쟁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듯 성도의 삶에도 흔들림 없는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불 때 눕는 풀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뿌리째 뽑히지 않는 한 풀은 반드시 다시 일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뽑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생존 조건입니다. 때로는 눕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꺾이고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가 막히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진리 위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바람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날 사탄보다 먼저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믿음 위에 서 있으십시오.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진리로 대적하십시오.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끝까지 서 있기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주 안에서 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 부르십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끝내 서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방심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낌과 경험을 기준 삼지 않고 오직 말씀의 진리로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의식적으로 입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임수와 혼란 앞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진리에서 뽑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과 환경을 적으로 삼아 분노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람 너머에서 역사하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판단과 결말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끝까지 서 있는 것이 승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날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담대한 믿음의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서서 함께 싸우는 주님의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연합으로,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거대한 승리가 이 민족과 열방까지 퍼져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서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